오늘 불평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너무 뜨겁게 찬양해서 덥네요. 그 건강이 나빠지면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이 올라오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몸에 통증이 발생하든지 우리 몸은 건강이 나빠지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몸이 정말 크게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 신호가 입에서 나옵니다. 불평하는 일이 많아져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 입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과 짜증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불평은 신앙의 균열이 가는 소리입니다. 불평은.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균열이 생기면 작은 진동에 더 많이 흔들리고 심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1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들이 어느 순간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너무 크게 흔들리고 심지어 순간 오랫동안 잘 신앙을 쌓아왔던 그 신앙들이 한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것도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했을 때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류가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바뀔 때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 자손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자손의 불순종이 불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 자손이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한테 한 분깃만 주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제비를 하나만 뽑아야 됩니까? 이런 불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누어준 땅이 적다고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요셉 자손이 받은 요셉 자손이 어필하고 있는 게 타당한지 살펴봐야겠죠. 정말 불공평하게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건너와서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 땅,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그 전에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서 이미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림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이미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땅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에요. 민수기에서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통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의 인구는 대략 6만 명 정도 되는 거죠. 6만 명 넘진 않을 거예요. 그들보다 적은 땅을 분배받은 단 지파와 그 이사갈 지파는 6만 4천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보세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땅이 면적이 넓어요, 안 넓어요? 굉장히 넓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불만을 내세워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눠준 땅이 너무 적습니다.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우리 제비 하나만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자손의 두 지파는 한 지파에 하나의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그 원칙을 말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미 동쪽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합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는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12지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용사들도 있고 실제로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 더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훗날 사사기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투죠.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안 좋은 버릇이 사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다가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도 없이 나갔다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싸움을 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승리한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인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냐? 너네 우리 무시하냐? 하면서 그 싸움의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죠. 싸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랑 해야 되는데 싸울 마음이 없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죠. 다행히 기드온은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땅에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보여준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너희가 훨씬 뛰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룬 일보다 너희의 업적이 훨씬 많지 않냐? 크지 않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니까 화를 풀고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접받고 싶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다른 지파한테 우월감을 과시하죠. 사사기 12장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우리 대신 수고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근데 자기들을 무시하고 혼자서 가서 싸웠다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기드온은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고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입단은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동네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싸움 걸어오면 거기 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사기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 요셉 자손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입다는 한 번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 앞에서 입으로만 싸우던 에브라임 지파가 상대가 될까요? 계속 입으로만 싸우잖아요. 야, 너희 우리 무시하냐? 야, 우리가 어떤 지파인지 알아?
그렇게 입으로만 싸우는 에브라임이 상대가 될까요? 안 되죠. 입다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은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다른 지파들은 불평하지 않는데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분배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이 얼마나 못난 행동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 16장, 17장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론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자의 딸들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내용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잖아요.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땅을 분배받는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여자에게 토지를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슬로보앗이 기업 물을 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슬로보앗의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은혜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죽어도 또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죽어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죠. 말로 얻으려고 하는 거, 승리의 어떤 공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전에는 했겠죠. 뭔가 했겠죠.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뭔가 업적을 쌓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업적을,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지, 이 교회 내가 개척 멤버인데,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헌금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이 된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요셉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을 인정해 줘요. 기돈이 했던 것처럼 인정해 줍니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지. 그리고 너희가 거주할 땅이 좁다는 것도 나도 알아 하면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자 요셉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시한 땅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하죠. 불평이 끝이 없어요. 불평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힘들게 싸우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분배받은 땅은 적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알아서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좋은 땅을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래 나도 알아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어. 근데 너희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권능도 주셨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도 주셨어. 그러니까 가서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삶의 터전 그 기업을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너희 기업이 아니라 너에게는 더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까지 다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기업 받은 게 부족해요, 적어요, 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의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게 축복의 말씀 같아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마 이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또 싸워야 돼?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렙이 이미 앞에서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앞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잖아요. 갈렙을 모델로 보여줬으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정신 차리고 맞아.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놓인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불평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의 체제나 리더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불평의 소리,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외친 것은 그냥 고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리를 지르라고 했으니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건 그냥 고함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불평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균열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살짝 균열이 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오진 않아요. 균열에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생기는 균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균열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균열이 생기는데 그 균열의 첫 단계는 불만입니다. 불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 못마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눈앞에 일어난 문제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불만이에요, 그게. 그 균열이 심해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쩌적쩍 막 균열이 심해지면 막 갈라지는 소리, 흔들리는 소리 건물에서 막 들리잖아요. 균열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불평입니다. 불평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균열이 멈추지 않고 쌓이면 재앙이 됩니다. 균열의 세 번째 단계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그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불평이 쌓이다 보면 원망이 되고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16장 1절에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을 때 나온 불평으로 보여요. 성경은 이야기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서 다시 강조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쭉 나열한 다음에 다시 제비 뽑았을 때 그 장면을 뒤에다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6장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실패와 불순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들이 실패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실패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들이 출동합니까? CSI.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사건을 분석하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으면 언제 죽었고 무엇으로 죽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막 사건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잖아요. 지금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순종했어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체제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삐딱하게 나아간 겁니다. 못마땅한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사사기에서 기도하는데 말하잖아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면 한 분깃? 우리한테 지금 한 분깃만 준다고?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함이냐? 라고 삐딱하게 불만을 품고 불평을 입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온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삐딱하게 나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교회 혹은 공동체의 리더에게 불만과 불평이 쌓여서 원망 섞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상황에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왜 항상 이런 코너로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왜 이 상황이 반복됩니까?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괜히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똑같은 걸 경험하게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반복되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넉넉하게 주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확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낙인이 찍힙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은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모습 한번 다시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도 옮겨보지 않고 불평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정복에 실패합니다. 한 걸음도 옮겨보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새겨서 그 감사를 축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이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불평이 쌓이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평은 짝꿍이 있어요.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행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미 우리 신앙생활에 균열이 있죠. 균열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을 보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감사로 그 균열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균열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됩니까? 감사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나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린 것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불평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기도를 다시 쌓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 불평을 멈추고 기도를 쌓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